오늘 하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 자, 오늘 제목은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리즈인데, 오늘은 제목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0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자,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에서 결국엔 타락하여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신 지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진리와 진리를 구별할 수 있고 주님의 뜻 안에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정확하게 주님의 진리를 알고 특히 모두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받고 많은 열매를 가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누구나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모든 인간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도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많은 사람이 대적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제목을 오늘 설교하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구절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용납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이런 그 의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를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우선 우리가 사랑한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9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니 우리 인간들은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태어날 때 죄의 품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죠. 결국에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로 보내신 것이다. 즉 말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거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즉 말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세 분의 인격체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도 그 삼위일체의 한 본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위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지만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건 예수님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격체라는 거죠.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쏟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으려면 다른 데서 찾을 수 없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꼭 과거 시제로 나온 거예요. 영어로 보면 loved예요. D, loved, love 현재 시제죠. 여기도 보면 9절에 the love of God 그렇죠? God sent His only begotten Son.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과거 시제다. 모든 게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금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한다 그러면 성경을 잘못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두 다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완벽하게 창조하시고 그것이 보기에 좋다 그러셨어요.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세상이 망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이 사람도 사랑하고 저 사람도 사랑하고 그것은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즉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런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저 죄인도 사랑하고 뭐 다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그렇기 때문에 태초 전에 미리 결정하신 것이에요.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의 그 몸을 피를 흘려 주심으로써 화목제가 되신 거예요. 그 사랑을 거기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2000년 전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우리가 나가서 그것을 전달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그 하나님의 진노 밑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그건 몰라요. 이 세상 살면서 예수 안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아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시니까 그냥 사랑하시겠지, 설마 하나님께서 지옥에 보내실까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건 성경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지금 하시는 게 아니라. 자, 그럼 구약 때부터 몇 개 우리가 찾아보겠어요. 하나님은 다 누구나 다 사랑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지만 악인은 미워하지 않는다, 이런 오해가 있어요. 그럼 많이 들으셨죠. 사람은 미워하지 마.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라 그랬지 사람은 미워하란 말 안 했어. 근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은 사람을 헤이트했어요. 시편 3절 보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생각을 잘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죄악 속에 있을 때 그 죄인들, 악인들을 헤이트하신다 그랬어요. 헤이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3절에 보면 이는 악인이 자기 마음의 욕망을 자랑하며 주께서 미워하시는 욕심 많은 자를 축복함이니이다 그랬어요. 주께서 헤이트하는, 미워하는 욕심 많은 자를 악인이 축복한다. 주님은
욕심 많은 자를 헤이트하세요. 이해가 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욕심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서 성경에서 헤이트하신다 그랬어요. 11편 5절에도 보세요. 시편 11편 5절에 주께서 의인은 시험하시나 악인과 폭력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혼이 미워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그의 혼이 미워하신다. 그 다음에 로마서, 신약도 보죠. 로마서 9장, 여러분이 잘 아는 로마서예요. 그래서 우선은 첫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오해를 벗어야 돼요. 지금 하나님 모든 자들 다 사랑한다. 천만의 말씀. 주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속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헤이트하신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했어요. I hate 이서. 하나님께서 이서, 에서를 헤이트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말들을 하고 있어요. 악은 미워하고 악인은 미워하지 말아라. 너 천만에.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지만 악인도 헤이트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우리가 시작돼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걸 알아야지 인간들이 회개를 하죠. 그냥 하나님은 누구나가 무슨 짓을 하든 다 내버려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금 본문에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져도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어린아이들이 신문에 계속 나죠. 여자아이들이 키드냅 돼가지고 성폭행 당하고 살인, 죽음을 당하고 뭐 이런 살인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뭐 매일 수없이 터져요. 미국에서, 뭐 한국에서도 그렇고. 임신한 여자 성폭행하고 죽이고 비일비재 뉴스거리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뉴스 피면, 뉴스 들으면 세상 뉴스에 살인자들, 악한 짓 한 자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다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매일 죽인 사람, 이번에 어떤 사람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떤 죄로 인해서 살인으로 들어갔는데 나중에 DNA 그거 할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90명을 죽였대. 90명. 하나님이 그 사람 사랑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가리켜요. 하나님이 사랑한대. 그런 무시무시한 악한 짓을 매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행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사랑한대. 제가 신문에서 오려놓은 것이었었는데 있어가지고 제가 가져놨어요. 여기 뭐라 그러면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중앙일보에 나왔던 것인데, 매형 친구 지인 손 발가락까지 뼈 부러뜨려 19억대 보험 사기.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해요? 며칠 뒤 장씨 등은 미리 준비한 마취제를 가짜 직원들의 손가락에 주사한 뒤 망치로 내리쳐 골절시켰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난 것처럼 서류를 꾸몄다. 허위 목격자도 내세웠다. 이들은 장애 등급을 높이기 위해 칼로 손가락을 훼손하기도 했다. 가담자들이 보험금을 타낼 때마다 장 씨는 1,000만에서 2,000만 원씩을 수수료로 챙겼다. 김 씨는 자신의 매형과 의붓 아들까지 가담시키는 비정함을 보였다. 김 씨의 매형은 5억 2,800만 원의 보험금을 타냈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바람에 손가락을 절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님이 이 사람 사랑해요? 근데 그렇게 가리켜요.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보기에 좋더라 하고 끝내지 창세기 보면 1장에. 근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아시고 인간을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 사랑한다는 게 아니에요. 죄인들을, 악인들을. 성경에서는 이 악인들을 하나님께서 헤이트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근데 강대서에서 나오는 설교가 잘못돼 가지고 지금도 이런 악인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걸로 착각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새 피지에 그 여자 목사가 400명인가 데려가 가지고 자기 교인들끼리 서로 엄마가 딸 때리고 딸이 엄마 때리고 뭐 이런 사건 그 TV에 나왔죠. 그것이 알고 싶다. 거기서 그렇게 하다가 그 어떤 한 교인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청년은 발을 뭐 절단하게 되고 핸디캡이 됐어요. 그 안에서 그 목사에게 속아가지고 피지에 가가지고 여권 다 뺏기고 그렇게 하고 일하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일 거라고요. 왜? TV에 나왔으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님이 그 여자 목사를 사랑해요? 근데 그렇게 가르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구속을 해주셨지만 그 구속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그 악인들을 헤이트해요. 그 악인들에게 경고해가지고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누구나 무슨 짓을 해도 사랑한다. 절대로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그 다음에 그런 악인들만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 5장 보세요. 예레미야서 5장.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가를 사람들에게 목회자들이 책임 있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성경과 다른 하나님을 제시해요.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해 준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도 안 하고 생활하는 방법도 크리스찬이라 그러면서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되게 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봐주겠지. 덮어주겠지. 예레미야 5장 28절에 보면 그들은 살찌고 윤택하도다. 정녕 그들은 악인의 행실들을 눈감아주며 그들은 송사 곧 압이 없는 자들의 송사를 판단하지 아니하는데도 그들은 번영을 누리며 또 그들은 궁핍한 사람들의 권익을 판단하지 아니하는도다.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 일들을 감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혼이 이같이 민족에 복수하지 아니하겠느냐. 경이롭고 무서운 일이 그 땅에서 행해지는도다. 선지자들은 거짓되이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그들의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렇게 악한 짓을 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도 헤이트한다는 거예요. 악의 행실을 눈감아주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헤이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리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이 말씀에 빗나가는 모든 것도 비진리예요. 악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 성경에 두셨어요. 우리 인간의 책임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써있는지 모르면, 아니면 잘못 배워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지금 타이틀이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우선 주님은 어떤 자를 사랑하고 어떤 자를 헤이트하는 거 아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있고 헤이트하는 자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 악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이 구절로 인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그동안 잘못 여러분이 알았어도 소망이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을 헤이트하지만 그 악인의 죽음조차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성경에.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그가 자기 행실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죠? 주님께서는 지금도 이 시간에 인간 6천년사 지속적으로 악인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 니네들이 그 죄 짓고 죽는 것을 난 기뻐하지 않겠다. 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주님이 지옥에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사탄과 그의 타락한 천사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사탄을 쫓아가기 때문에 그 사탄의 거처인 그 불못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이 죽어서 그 지옥 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여기서 그러시는 거죠. 악인이 죽는 것을 내가 어찌 조금이라도 기뻐하겠느냐. 왜? 지옥에 그 사탄과 같이 영원토록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갈 수 없고 고통을 받는데 내가 왜 그걸 기뻐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모든 사람을 다 받아주신다. 이게 문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와서 그분을 믿는 자들은 사랑하신다 그랬죠.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 전에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라. 주님께서는 외치시고 계십니다. 주님이 그럼 오셔가지고 하신 그 복음서에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주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을 헤이트했는가 공생애 하시면서 3년 반 동안 첫 번째로 육신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그 육신으로 오신 뒤에 그 회개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여러분 사복음서 보면 주님께서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회개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탕자가 나오죠. 탕자의 스토리는 다 알기 때문에 자, 두 아들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거 달라 그래서 나와가지고 방탕하게 다 썼어요. 그 다음에 탕진한 뒤에 궁핍하게 되니 거기서 회개를 하고 돌아오는 그런 스토리예요. 누가복음 15장 14절에 보면 그가 모든 것을 탕진한 후에 그 나라에 큰 기근이 들어 궁핍하게 되기 시작하니 그가 나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더부살이를 하게 되었더라. 그 주인이 그를 자기 농지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한지라. 그가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였으나 그에게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그때 그가 자신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내 아버지의 많은 품꾼들은 먹을 것이 풍족하고도 남는도다. 그런데 나는 굶어 죽어가는도다. 이제 내가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로 가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리니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갔는데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보고 가엾게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더라. 그때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을 거역하여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나는 더 이상 아들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없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말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에게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이리로 끌어내어 잡아서 먹고 즐기자. 이는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또 잃어버렸다가 찾았음이라고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사랑하세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을 사랑하시지 회개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말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세요? 회개하시라.
여기서 이 작은 아들이 굶어 죽게 되니까 자신을 돌아보게 된 것이에요. 돈이 있었을 때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돈이 없으니까 그 좋아하던 친구들이 다 자기 왕따 시키고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회개를 하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돼요. 문제는 사탄이 이 세상을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 계속 빙빙빙빙 돌리기 때문에 스탑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주질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1시간이라도 돌아본다면 회개할 기회가 있고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그걸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민 생활에 특히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성경에 맞는 길인가? 아니면 내가 가는 길이 잘못 알고 가는 길인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 우리 인간이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회개를 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도 보세요. 바리새인 집에 있었던 얘기인데 누가복음 7장 36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 중에서 한 사람이 자기와 함께 음식을 들자고 주께 청하니 주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려고 앉으시더라. 그런데 보라 그 성읍에 죄인인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가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드신다는 것을 알고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의 뒤로 와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주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며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고 또 주의 발에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붓더라. 주를 초대한 바리새인이 이 광경을 보고 속으로 말하기를 만일 이분이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여인이 누구이며 어떤 여인인가를 알았으리라. 이는 그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노라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선생님 말씀하소서라고 하더라. 빚을 주는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꾸었고 또 다른 사람은 50데나리온을 꾸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그가 둘 다 탕감해 주었더라. 그러므로 그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는가 내게 말하라고 하시니 시몬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생각에는 더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니다라고 하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옳게 판단하였도다라고 하시더라. 그때 주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고 하시며 또 그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들이 용서되었나라고 하시더라. 자, 지금 이 문맥상에서 이 죄인, 그 당시에는 율법 시대예요. 주님께서 오셨을 때는 율법하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복음서를 보면 율법을 행하는 것을 보죠. 자, 근데 죄인이라 그래요. 그 당시에 죄인 그러면 율법을 어기는 그런 나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하고 틀려요.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갖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같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러나 구약 때는 율법을 어기고 막 사는 사람들. 그 당시에 주님이 오셨을 때 세리나 창녀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 그랬어요. 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세리나 창녀들 이런 죄인들을 사랑하셨어요. 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다 이거죠. 만약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으면 주님께서 사랑 안 하신다고. 지금 이 여인이 그 겸손한 아주 낮은 자세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모습이에요.
그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누구예요? 낮은 자라. 주님 앞에서 낮은 자. 내가 죄인이올시다 하는 자. 여러분이 만약에 낮아지지 않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주님이 헤이트하는 사람들 나오지만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교만의 아버지는 그 아비는 사탄이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이 그렇게 사람들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겸손해져야 돼요. 낮아져야 돼요. 겸손히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죠? 그 여인이 음행을 했어요. 그러나 그 여인도 그 메시아인 줄 알고 나가가지고 그 진리를 전파하죠. 내가 본 그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야. 그 메시아가 내 일어났던 모든 일을 한다. 내가 몇 명의 남편을 가졌으며 내가 말도 안 했는데 모든 걸 아시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주님이 전파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가다라에서 마귀 들린 자가 나오죠. 그 마귀 들린 자를 보고 가엾게 생각했다 그래요. 가엾다는 말을 써요. 주님께서 그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가여워하셨어요. 그 다음에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들을 보고 가엾게 생각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 가요? 여러분은 누가 가엾게 여겨져요? 가엾게 여겨진 적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기뻐하시고 안아주셨죠. 가난한 과부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시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죠. 왜? 가엾게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낮은 자, 가난한 자, 병든 자, 평민들, 주님께서는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러죠. 메리하고 마르다가 나오죠. 마리아하고 마르다하고 메리가 나와요. 나사로 자매간이죠. 그 사람들이 자기 집에 주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셨다 그래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겸손한 사람이 되시라고. 낮은 자가 되라고.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면은 세상의 풍토에 휩쓸려가지고 자기 자신이 드러내고 싶어지는, 그렇죠? 요새 세상은 자기 자신이 드러내지 않으면 이상한 세상이 돼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낮은 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낮아지세요. 두 번째로, 주님은 헤이트하세요. 누구를 헤이트해요? 마가복음 12장 38절 보세요. 주님은 오셔가지고 3년 반 동안 사역하시면서 헤이트한 부류들이 있었어요.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마가복음 12장 38절에 또 그들에게 그의 교리로 말씀하시기를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에서는 가장 좋은 좌석과 잔치에서는 최상의 자리를 좋아하고 또 가부들의 집을 삼키며 가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이러한 자들은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고 하시니라.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싫어해요. 자기가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고 가식적이고, 즉 자기의 의로 꽉 찬 사람들,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남에게 내세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헤이트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여러분이 다 아는 기도에 대해서 나와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라고 나오죠. 자,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그 주께서 자기들을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은 멸시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더라. 자, 주님이 누굴 사랑하겠어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교만한 사람? 겸손한 사람? 주님께서 여기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헤이트하신다. 10절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으로 올라갔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또 한 사람은 세리더라. 그 바리새인은 서서 혼자 이렇게 기도하더라.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즉 착취하고 불의하며 간음하는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고 또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내가 얻은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런데 그 세리는 멀리 떨어져 서서 차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하더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도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는 자신을 높이는 자마다 낮아질 것이요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아질 것이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확연하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헤이트해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자기는 저기 있는 죄인들처럼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 여기 여러분들이 인터레스팅한 게 이 바리새인이 잘못한 거 없어요. 뭘 잘못했어요? 2번 금식하고 모든 것에 11조를 드리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헤이트해요. 의롭게 해주지 않아요. 오히려 죄투성이인 이 세리를 보고 주님께서는 이 사람이 의롭게 되어 자기 집으로 내려갔다 그래요. 그 이유는 뭐예요? 한 사람은 옳은 거를 하지만은 그 마음 안에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높다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헤이트해요? 다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더 큰 댐네이션,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옥도 여러분이 더 큰 지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지옥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지구의 중심에 있죠. 성경을 믿지 않는 과학자들도 지구의 중심으로 들어갈수록 더 온도가 어때요? 덥다, 뜨겁다 그래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지금 말하면 목사들, 선교사들, 장로들, 한국교회는 장로들이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 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자기가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더 큰 저주를 받는, 더 뜨거운 곳으로 가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똑같은 그 정도로 심판을 받겠어요? 아니죠. 어떤 사람 더 심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게 누구예요? 주님께서는 공생의 3년 반 동안 그 사람들의 부류가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조폭이나 밖에서 악한 짓 한 사람들은 그 소수만 상처를 입혀요. 그러나 목사들은 강대상에서 하는 그 잘못된 설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찝은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이 잘못한 거 없어요. 잘못한 것은 자기가 저 죄인보다 낫다는 거, 그 마음가짐. 그래서 내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적 있어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기 세리처럼 너무 죄를 졌기 때문에 차마 하늘을 우러러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가슴을 치며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높아지는 사람들을 낮추신다. 그러니까 낮추시면 이 세상에 살면서 낮춰주시면 괜찮은데 죽어서 저 무서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싫어하시는 부류들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보세요. 제가 왜 이 복음서 가지고 하냐면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것이에요. 그 주님의 사역을 보면 주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가, 사람들을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들을 거부하고 헤이트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부류가 되면 안 되는 거죠.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몇 사람이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는 선생님에게서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줄 표적이 없도다. 요나가 사흘낮과 사흘밤을 고래 뱃속에 있었듯이 인자도 그처럼 사흘낮과 사흘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라. 즉 주님께 표적을 구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표적을 안 보여줬어요? 주님께서는 엄청난 표적을 이전에 보여줬어요. 표적을 더 보여달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트집을 잡으려고 그러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은 표적을 더 보여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주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동안 지하 중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대신 주님께서 페널티를 받는 것이에요. 주님의 죽으신가 장사된가 부활하심이에요. 그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아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부류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부류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 이 부류가 원하는 게 표적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종교개혁 후에 하나님 말씀으로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났다가 1900년에 들어오면서 이 아주사 그 다음에 토페카 두 군데에서 이 표적을 한다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 사람들이 성경에 없는 이상한 방언을 해가지고 표적을 자기네가 한다 그러고 자기네들을 믿으라.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하죠. 왜 부흥을 해요? 그 목회자들이 자기가 표적의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을 고칠 수 있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을 수 있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다음에 방언을 하게 해준다는 도 안수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적의 은사를 설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고 있어요. 지금 100년 동안.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을 보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표적을 이용해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만약에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이상한 표적의 경험을 마음이 뜨거워졌다든가 무슨 이상한 체험을 해서 내가 성령님이 나한테 들어왔다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한 것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난다 그래요.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 말씀이라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여러분들이 그 말을 어린애처럼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그것을 born again, 거듭난다 그래요. 우리는 영은 죽어서 태어나요. 왜?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지만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엔 죽은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 쫓아갈 때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날 따라오라.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이 살아서 움직이지만 만약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이 거듭나지 않았으면 다 죽은 자로. 그래서 예배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분이 살리셨다 그래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헤이트하는 그룹이 있어요. 으뜸되기 좋아하고 가식적인 자들, 그 다음에 표적을 구하는 자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 제가 오늘 다 주님이 하신 사역을 다 할 수 없어요. 몇 가지만 보고 결론을 짓겠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헤이트하신 그룹이 있고 사랑한 그룹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죠.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희 바리새인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나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 찼도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오히려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보라,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여 지리라. 그러나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각종 식물로는 11조를 바치면서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은 소홀히 함이라. 이런 것들도 마땅히 행하고 저것들도 버려두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화 있을지라. 이는 너희가 회당에서는 가장 높은 자를,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들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는 보이지 않는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고 다니는 사람들이 무덤인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한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을 손가락질하면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위선자예요. 주님께서는 이런 위선자, 바리새인들은 식사 전에 손을 씻어야 된다. 손을 안 씻고 먹는 게 이상한 게, 그거를 비방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장과 접시의 겉은 너희는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은 온통 더러움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지적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이 속이 중요하다는 거죠. 즉 주님께서는 회개하시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이 속은 더럽고 겉으로만 깨끗한 척하는 이런 위선자들을 헤이트하시는 거예요. 세상엔 그런 사람들이 많죠. 외식적인 바리새인,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주님께서는 가장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은 항상 잣대가 두 개예요. 남을 비방할 때는 날카로운 잣대로 쓰고, 자기랑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비방할 때는 바나나로 잣대를 만들어요. 그걸 보고 위선이라고 해요. 공평하지가 못해. 남을 비난할 때는 아주 앞장서 가지고 막 성경적으로 뭐 어쩌고 이게 틀리고 저게 틀리고 막 그래요. 근데 자기를, 아니면 자기 가족이나 자기 아는 사람들을 비평할 때는 너그러워. 여러분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똑같은 잣대로 했어요? 다른 사람을 잴 때, 여러분을 잴 때 어떤 식으로 쟀어요? 위선자들은 두 가지 잣대로 재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살았어요? 위선적으로, 외식적으로, 겉만 번지르르하게 살았어요? 공평한 법을 적용하지 않고 자신에게는 다른 법을 정하는, 남들이 보기에는 의로워요. 굉장히 홀리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 믿음 좋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아니에요. 위선자예요. 우리 교회의 가장 문제가 그거죠. 왜 사람들이 복음을 거절해요? 교회 나간 사람들이 일요일 날은 거룩거룩하고 나가가지고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짓들을 하는 것이죠. 그걸 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누가 믿겠어요? 저도 대학교 다닐 때 예수 안 믿을 때 가장 큰 게 그거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위선자 같이 보여요. 그것도 잘못이, 자기도 위선자면서 사실 다 위선자죠. 근데 이상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만 더 위선적으로 보여. 왜? 일요일 날은 막 양복하고 막
거룩거룩하고 나가니까 걸음걸이도 막 틀려져. 거기다가 플러스 강대상에 서 있는 목사들이, 강대상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창하게 부르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멘, 목소리도 굵게 해가지고, 근데 나와가지고는 사기치고. 난 아주 요새 그것이 알고 싶다, 그 보기가 좀 꺼려요. 거기에 뭐 김사만 목사님, 그 오종현 목사님, 무슨 목사님 그냥 나와가지고 조용기 목사 진역 받은 거. 세상 사람들 보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해요? 한국에서 내노라는 교회 목사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TV에 나와가지고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비난을 받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여러분이 가가지고 여러분 식구들이나 아는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려면 그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뭔지 알아요? 야, 니네나 잘 믿어. 에? 그런다고요. 교회 나간 사람들은 그 사람 눈에는 다 똑같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가니까 잘못된 사람 교인들하고 여러분하고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니네나 잘 믿어. 그 말은 뭐예요? 야, 웃기고 앉아. 니네가 예수 믿는다 그러고 하는 짓은 나보다 더 못한 짓 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복음은 땅에 떨어졌어요. 왜? 이런 위선자들이 가득 찼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미워하시고 정죄하시고 더 낮은 지옥에 간다고, 더 큰 심판을 받는다고, 더 큰 저주를 받는다고 주님께서는 경고하시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보고 마치겠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싫어하세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 한 가지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부자의 땅이 수확을 많이 내는지라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말하기를, 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내가 어떻게 할까 하고 말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창고들을 헐고 더 큰 것으로 지어서 거기에 나의 모든 곡물과 물건들을 쌓아두리라. 그리고 나서 내 혼에게 말하기를, 내 혼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들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혼을 내게서 앗아가리니 그러면 내가 장만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위하여는 보물을 쌓아두고 하나님 앞에 부여하지 못한 자는 다 이러하니라. 즉 부에 취해가지고, 이 물질적인 욕심에 취해가지고 영적인 것은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영생, 구원,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여기서 이 부자가 나쁜 짓을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런 말 없어요. 열심히 일한 부자일 거라고요. 그렇죠? 문제는 뭐예요?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빠진 것이에요? 하나님, 영생, 영적인 것을 소홀히 한 사람이에요. 물질적인 것을 영적인 것보다 더 중요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헤이트하는 것이에요. 자, 지금 시간상 우리가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그 다음에 주님께서 헤이트하는 그룹을 우리가 봤어요. 결론으로 자명한 것은 겸손하고 낮은 자들을, 회개하고 돌아오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행위하고 자기가 남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헤이트하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누구나가 다 죄인이에요. 어떤 사람이 좀 더 큰 죄를 지고 적은 죄를 지고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캐릭터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가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이 저 셋째 하늘에서 여러분 봤을 때는 도토리 키재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모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래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받으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마지막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로마서 10장 9절 보세요.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을 하세요. 주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구절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셋째 하늘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피조물들, 그 죄인들, 그 악인들에게 수모를 당하시고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즉 우리 모두가 그 세리처럼 죄인이올시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구절을 어린애처럼 믿을 때,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김 목사의 약속이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물어볼 것이에요.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여러분이 이 성경에 의해서 주님께서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라고 시인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에요.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약속이고 이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만이 여러분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이 로마서 10장 9절을 어린애처럼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돼요. 여기서 주 예수를 시인하고라 그랬어요. 예수가 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야지 시인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성령 하나님, 세인격자가 한 분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조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그래요.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이 구절에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라 그랬어요. 예수가 주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죠. 그를 하나님 아들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조건이에요. 어떠한 행위로 조건을 내거신 것이 아니라 이 믿음, 즉 뭘 믿?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다. 그걸 조건이에요. 그걸 어린애처럼 받아들이면 주님께서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다. 즉 이제는 의인이 되는 길은 여러분이 열심히 뭘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왜? 어차피 여러분 범죄자예요. 열심히 해봐야 그 죄가 없어지지 않아요. 그 죄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피로써 깨끗하게 사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 믿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로마서 10장 9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겠습니다. 그러신 분은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이 인터넷 듣는 분 모든 분들 중에 아직 로마서 10장 9절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신 적이 없으면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오니 지금 당장 저에게 들어오셔서 지옥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그동안에 이렇게 한 적이 없고 오늘 정말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제가 약속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은 걸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너 어떻게 하늘나라 올라 그러냐? 제가요 교회에 한 20년 다니는데 어디 성경에 있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할 말이 없. 그냥 여러분 지옥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내가 자선 사업을 많이 해가지고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줬습니다. 어디 있어 성경에? 그렇게 여기 구원받는단 말 어디 있어? 우리가 십자가 사건 뒤에는, 율법 시대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선물로 받는 것이에요. 선물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지불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지불을 해요? 예수님의 보혈을, 하나님의 피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가져와도 그건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보혈을 살 수 없어요. 오직 감사합니다 하고 선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이 절대 오늘 설교한 걸 잊지 마시고, 아직까지도 마음에 확신이 안 섰으면 꼭 오늘 설교를 기억하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첫째, 우리가 죄인으로서, 회개하는 죄인으로서 주님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맞춰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선하게 살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순서를 바꾸면 여러분은 지옥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거저 값없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살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에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받고 죄 가운데서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징계했어요. 정신 차리라고. 여러분 자식들이 잘못되면 회차리를 들죠. 이 미국에서는 회차리 들다가 가니 깜빵이 가지만 야단 치는 거예요. 왜? 내 자식이 삐뚤어 나갈까 봐.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아이들 그냥 내버려둬요. 네 멋대로 알아서 해라. 그러나 사랑하는 부모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잔소리라도 해야지. 걔한테는 잔소리지. 책망을 해야 돼. 바로 잡아줘야 돼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이제 구원받은 자녀니까 여러분이 잘못 나가게 되면 매를 드세요. 징계하신다고. 똑바로 가라. 그 차이점이지, 여러분이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었다 그래서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구원을 받고 그러면, 여러분이 한번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설립됐으면 그거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들 낳는데 자식이 못된 짓 한다고 넌 내 아들 아니다 그럴 수 있어요? 아니죠. 야단을 치죠. 그렇다고 해서 아들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계속 죽을 때까지 자녀예요. 영원토록 자녀예요. 그러나 자녀답게 못 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어떤 징계인지 얼마든지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알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징계 줄 수 있죠. 그 다음에 육신적으로 징계 줄 수 있죠. 모든 게 꼬이게 할 수 있죠.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리라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우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아셨죠? 로마서 10장 9절 절대 잊지 말고 가셔야 돼요.